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송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세대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수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사사 드보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볼 수 있는 패턴의 모습이 오늘에서도 나오고 있죠. 이 앞의 사사 에웃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그 앞에서 악한 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겨지게 되지요. 3절에 보니까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울부짖으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내용도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워진 사사가 바로 이 랍비도세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입니다. 이러한 사사 드보라의 모습과 또 이후의 사건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제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은요,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며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시대적으로 당시의 여성의 인권은 너무나도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볼 때 누군가는 말하기를 성경에서의 여성의 인권은 너무 낮아. 그래서 하나님은 여성을 무시하셔 라고 하면서 반감을 갖는 분들도 많이 보았는데요. 그 가운데 그러나 당시의 상황에서 이 성경을 본다면요. 너무나도 충격적일 정도로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는 충격적일 정도로 여성을 존중하고 세우는 모습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는데요. 4절 말씀해 보면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랍비도세 아내인 드보라다. 결혼한 여성인 이 드보라를 위급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사의 통치에 어떻게 합니까? 따르고 순종합니다. 인정합니다. 신뢰하고 있지요.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 드보라를 인정하고 신뢰하기에 그래서 드보라의 이름을 딴 나무 아래에서 가르침을 듣고 송사를 구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다른 그 문화 속에서는 그 당시에 다른 문화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성별, 출신, 배경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맞습니다. 문화적으로는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드보라도 볼 때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자리 가운데 순종하며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드보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며 그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회적 배경 가운데서도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가운데서도 순종으로 맡겨진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본 드보라와 함께 또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요. 6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주님의 계시를 받은 이 사사 드보라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 이 다볼산에서 야빈의 군대와 싸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바락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이 바락은요, 즉시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아가는데 조건이 있다고 말하지요.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사 드보라, 당신이 동행한다면 내가 또한 나아가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아가지 않는다면 나도 출정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조건을 달면서 나아가 즉시로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 바락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드보라가 알겠다, 내가 함께 갈게, 함께 가겠다라고 하지만 대신 야빈의 군 지휘관 이 시스라를 죽이는 영예를 바락이 아닌 무명의 한 여자가 얻을 것이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야빈을 넘겨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그냥 이 드보라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도 드보라와의 동행을 요구한 것, 말씀보다 드보라의 영향력을 더 신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 적장을 죽이는 영예를 놓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약속한 영광의 순간을 누리는 자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얻게 될 면류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와 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회적 그 어려움과 배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로 나아갔고, 반대로 이 바락은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고 또 사는 사회적 문화적 그 상황들을 볼 때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 합니다 라고 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보지 못하는,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이 바락의 자리가 또한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한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들의 삶에 그리고 오늘 이 하루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 약속하신 영광의 순간을 경험하는 자, 그런 발걸음을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경험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나의 상황을 볼 때는 너의 연약함들, 부족함들을 볼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내가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